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동 장로교의 이필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고 어렵지요. 세상 돌아가는 일들은 너무나 각박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가 무섭게 여기저기서 사건 사고들이 우리의 마음을 쪼여오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정말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구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박할 수가 있을까. 인간이기를 도저히 포기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서지 못함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런 힘들고 어려운 두렵고 떨리는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 신앙인들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여유로운 믿음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사랑하는데 너무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또 이 본질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고백 가운데 하루를 또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만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심령들을 위해서 만든 설교 영상입니다. 수요 예배는 예배당에서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엔 수요 예배를 우리 모두가 기도 특공대가 돼서 내동 장로교를 부흥시키고 교회의 발전소가 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회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몸과 마음이 허락되시면 수요일 오후 8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부족한 종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주님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주님, 세상이 두렵고 너무나 떨립니다. 세상이 겁이 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더군다나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 마음속에 소망과 희망보다는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입니다. 때로는 죽음이 우리 마음에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루도 주님 없이는 호흡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 시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양한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진실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마음속에 뜨거운 주님이, 그들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넓어지고 주변 사람도 두려움과 염려에서 해방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멀리 가지 않더라도 내가 머문 이 자리에서 나부터 변화를 가져오고 주변 사람 한 사람 변화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애원합니다. 주님, 이 험난한 세상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오늘 읽은 10절까지 말씀은 서로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그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일은 바로 범죄한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실족당하고 범죄한 일이 있으면 그것에 찾아가서 서로 위로해주고 그 사람의 어렵고 힘든 모든 무거운 짐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전에 반드시 나의 짐도 한번 돌이켜봐야 할 겁니다. 왜냐?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짐을 지게 되면 결국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먼저 온유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같이 나누고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지만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 하나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기 전에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짐을 정말 잘 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나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인가? 육체를 위해서 심을 때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영생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이 오늘도 육체를 위해서 심는가? 성령을 위해 심는가? 육체를 위해 심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짐을 져주러 간다면 결국 나의 교만과 나의 위선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할 것이고, 그러나 내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그런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짐을 져줄 때 서로는 아름다운 형제요 서로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짐을 져주기 전에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나는 육체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인가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인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라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점검이 끝난 다음에 성령으로 심어질 때 그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의 멍에를 같이 메고 그의 무거운 짐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또 나의 하는 일과 생각이 정말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때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 용솟음치고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성령을 따라 심을 때 그 누구든지 그에게 찾아가 어려움과 힘들과 고통과 슬픔 당하는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안에 충만한 성령님의 은혜로 그에게 다가가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의 짐을 같이 나눌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삶입니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이고 힘이 없는 자에게는 힘이 필요한 것이고 외롭고 힘든 자에게는 같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대로 심으면 한 영혼 한 영혼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심령 속에
그의 무거운 짐을 같이 나누고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씨앗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하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들에게 찾아가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하나님께, 당신의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나처럼 이렇게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 서로 믿음의 식구들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인가 점검하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만난 그 성령님, 그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서로의 짐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또 주 안에서 깨어있고 살아있는 한 그 주변은 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부족한 종,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관상어 중에 이 코이라는 이 물고기는 작은 어항에다가 기르면 5에서 8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코이라는 물고기를 좀 더 큰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게 되면 15에서 25cm까지 자라게 됩니다. 더 신기한 것은 이 코이라는 물고기를 강물에 방류하게 되면 90에서 120cm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코이라는 물고기처럼 내가 자라는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그 옹졸한 마음 속에서 자라나게 되면 5에서 8cm밖에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평화로운 그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에서 우리가 자라게 되면 90에서 120cm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코이처럼 놓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의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우리 함께 같이 가자. 내가 외는 이 멍에는 무겁고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가면은 너무나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마치 멍에를 맨 엄마 소를 따라가는 송아지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그것이 나의 짐이 되지 않고 모든 걸 다 주께 맡겼으니 우리는 그저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엄마를 쫓아가는 송아지처럼 이리저리 천방지축 뛰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어머니 눈에 비춰질 때, 아버지의 눈에 비춰질 때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철이 없어도 좋습니다. 때로는 천방지축이어도 좋습니다. 주님 안에서 뛰어놀고 싶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행복하며 주님 때문에 살맛나는 이 세상을 누리고 싶습니다. 먼 하늘에 저 천국에서만 누리는 그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내 안에 성전이 되었기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모시면 그곳이 천국이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에워쌌을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